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19페이지입니다.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가지고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용실이 다 문을 닫아서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깎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미용기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남자 머리를 깎아준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유튜브를 보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제 머리에 이제 소위 바리깡을 갖다 댔습니다. 근데 한 30분 동안 뭐 깎이는 것도 없고 뭐 계속 소리만 나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라고 저렇게 좀 하라고 훈수를 몇 번을 했더니 아내의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아이고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빡빡 깎는 내가 그냥 내 손으로 미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금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처음 하는데 너무 잘하네. 이거 이만하면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럭저럭 첫 번째가 끝났고 또 두 번째 머리를 깎았을 때에 뭐 그래도 또 그런 대로 안 깎는 것보다 나으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제 곧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요 앞에 동네에 있는 그 10불짜리 베트남 사람이 하는 그 10불짜리 얼마나 뭐 빨리 해주고 얼마나 예쁘게 해주는데 거기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내는 이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 머리는 내가 깎아줄게. 나는 이제 낚였구나. 이제는 포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세 번째로 머리를 깎았는데 한참 잘 하다가 Oops, 여보, I'm sorry 하는 겁니다. 제 왼쪽 뒤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러대요. 우리는 지금 산악인처럼 살고 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사태 외에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골짜기들을 지났을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다윗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23편 4절입니다. 23편 4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억울하게도 사울에게 쫓겨다닌 삶이 거의 평생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양들이 목자의 곁을 떠나 잠시 길을 잃고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이런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LA 한인가족 코로나 비극이라고 제목에 실려 있습니다. 80대 어머니가 너싱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좀 더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고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효도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님은 너무 연로하셨고 집에 오셔서 열흘이 지나서 호흡곤란 증세가 왔습니다. 또 딸 부부도 마스크를 쓰고 복량을 했었는데 함께 증상이 나타나고 몸살기가 왔어요. 급히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3명 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3명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모는 끝내 사망을 했고 함께 입원한 딸 부부는 어머님 인종도 못 지켰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딸과 고교생 아들도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다시 경제가 일어설 수 있을지, 우리에게 정말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고 공평하며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고난 중에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추운 겨울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천둥치는 날이 있으면 밝고 환한 개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정말 죽음같이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믿고 소망을 늘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잘 통과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귀한 감격과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괜찮네,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안일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괜찮네가 아닙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나를 담금질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민감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역경에 광야가 없었다면 출애굽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씁니다. 힘듭니다.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난다든지 파크에서 만난다든지 하면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건너서 있든지 이러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지나가게 되는 또 재채기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저렇게 공공 질서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도 있는 겁니다. 너무 일찍 땡겨서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먼저 계획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는 늘 비치고 있지만은 마치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구름이 꽉 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내 자아가 너무 앞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근심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흔드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몰아가도록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작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구름은 그치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가슴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흑암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붙잡을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폭풍을 치는 절망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귀한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말씀을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그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의 지팡이요 성령의 막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리의 손으로부터 막으시고 늑대의 손으로부터 막으시고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둥그렇게 굽어진 그 부분으로 지팡이로 우리를 당기시고 목에 걸어서 다니시고 잘못 가려고 하시면 또 당기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인자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간의 소원으로, 우리의 소견으로 어찌 삼라만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킵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십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새누리교회에서 하는 12시 기도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10일 동안 지역사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그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신 고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 안희숙 여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책으로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도 지으신 분이죠.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994년에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를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실내 체육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정말 오신다고요 하고 물밀같이 모였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74세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이 담겨진 음성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낭낭한 소프라노로 찬양도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주님 나라 주님 만날 것을 저렇게 소망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소망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그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옳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요 성령의 막대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사명 앞에 다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가장 나를 알고 싶어 하시고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소원 예물로 갖가지 예물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